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맨 목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 모든 결과를 우리가 어제 보고 있는데 이 4.10 총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범야의 압도적인 이 승리를 보면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러쿵저러쿵 평론을 하고 많은 또 평론가들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또 목사니까 어차피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번 총선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여야를 떠나고 영혼함을 떠나서의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 하는 것을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10 총선을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국민들의 욕망, 국민들의 소원, 욕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한 2시가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의 대전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는 대전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관계다. 피조물 인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분이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봐도 되고, 이걸 육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이 대전제가 바로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신앙인도요, 기본이 바로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기본이 바로 되어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독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떡같이 배우고 개떡같이 익혀질까, 목사들 중에서도 어디 저기 가서 yar랑거리고 권력 앞에 굴복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여자를 껴안고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 정말 이런 대전제가 바로 되어 있다면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물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짓지만은 죄 앞에서 정말 발악하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절대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세상적인 언론들은 뭡니까? 이 전제가 없고, 이건 뭡니까? 요것만 보고 가지고 온갖 평을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그대로 됩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여당이 승리할 거다, 야당이 승리할 거다, 온갖 얘기 나오고 멋지겠지만은, 맞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 되실 거고, 이런 분이에요. 인간은 뭡니까? 시공초월을 못하고 오직 이분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데서부터 우리는 죄가 생겼고, 여기에서부터 고난이 오고 모든 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이분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또 그렇게 살자고 그러면 요즘 특히 갈수록 저는 많이 느끼는데,
예수 얘기만 하면 그냥 친한 친구들도, 친한 이 사람들도 잘 있다가 예수 얘기만 하면 그만 인상이 찡그려지고 막 표정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참아보니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소리는 또 못하니까. 이런 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꾸 종말을 향해 가는 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전지전능한 이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간섭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걸 이제 허락하심. 뭐 어떤 분은 이제 임금이 예다를 허락하는 것을 윤허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허락하심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허와 묵허가 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악이고 선이고 간에. 이번 선거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맞습니다.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인허와 묵허가 있다. 참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교회에서 좀 제 자랑 같지만 교회에서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출세해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자기들은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나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라면 물론 착한 사람 돼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대전제 이런 거, 하나님의 뜻, 성경대로 기본이 탄탄하게 먼저 가르친 다음에 뭘 하도록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거야. 서양 교회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부자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어쩌라. 그러다가 문 텅텅 닫아놨잖아요. 보면서도 지금 우리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허와 묵허가 있는데, 인허는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습니다. 묵허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예요. 반대인데 하나님이 인허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그래야 잘했다,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하는 것, 이걸 인허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인간들이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해, 여러분 자식들 해봐. 이거는 이제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얘기했죠. 인허의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고, 그죠? 지도적인. 이 다윗 왕이다, 그죠? 아, 제가 거꾸로 썼네요. 인허의 대표적인 게 다윗 왕이고, 이게 사울 왕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4.10 총선을 한번 여기에 비춰서 얘기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언론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경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허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꼭 들어서 그래 복 줄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인허 같습니까? 아니면은 인간들이 자기들 욕망대로 자기들 편대로 온갖 걸 다 꾸며가지고 만든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래서 매를 맞을 묵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총선은 하나님의 묵허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묵허예요. 앞으로 단단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어떤 매를 우리에게 드시는지.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묵허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인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몇 개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막말 논란, 그죠? 김준혁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참, 어째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뻔대가 돼도 어느 정도지. 온갖 소리하는 막말한 김준혁이 뽑혔죠.
국민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그래, 이 새끼들 한번 해봐. 이런 거야, 지금. 그래서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이 의원 소리 붙이기도 싫습니다. 그 다음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 2심까지 끝하고 3심, 마지막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조국이 끝까지 자기대로 그래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장면이 전과 사범에 열 몇 개가 되는 재판이 진행 중이죠. 형수의 쌍욕, 형님에게 대한 모습, 이런 이재명이,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들 여야를 떠나서 그 정도 판단 안 되면 진짜 이거는 문제입니다. 김주력이, 양문석이, 조국이,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까? 저는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악한 분이면 모르지만은 악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막말 논란하는 김주력이, 편법 대출 받아도 큰 소리 치는 양문석이,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있는데도 또 얼굴 들고 다니는 조국이, 전과 사범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수 쌍욕, 형님 뭐 어쩌고 하는 이재명이, 못된 인간들만 전부 이번에 뽑혔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합당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 안 하니까 이거는 무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민무크라고 하는 건 성경대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민무크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온다고요? 내가 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까도 했지만은 교회들, 목사나 좀 교인들이나 좀 정말 참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안 돼요. 특히 교회는,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목회하고 뭐라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응? 세상이 이렇게 엉그러져 가는데도, 엉망으로 되어 가는데도 정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면 그게 아주 거룩한 목사라.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교분리.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뭘 광화문으로 나가, 뭘 엉뚱한 소리 해. 이런 핑계를 대죠.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첫째는 그렇습니다. 여자 관계, 돈 관계, 뭐 관계, 이런 것이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있을 정도면은, 정부에서는 더 잘합니다. 그죠? 정보망이 딱 있는데, 어느 목사가 어떻고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점점 쫓겨날 판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참, 기독교는 종교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돼.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가대.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12제자, 그죠? 우리만큼 안 똑똑하고 우리만큼 덜 배웠을까요? 주님하고 3년을 같이 따라다녔네. 3년을 같이 했는데. 우리만큼 덜 똑똑하다고 봅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당신만큼 12제자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를 잘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항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전부 죽었어요. 전부 순교했어요. 그냥 자연사 가지고 전부 순교했어요. 그럼 12제자는 큰 교회 기도만 하면 되지 정교 분리자고 외치는 당신들보다도 12제자가 바보입니까? 왜 로마 황제 시킨 대로 하죠? 시킨 대로 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왜 행동을 해가 전부 순교당합니까? 응? 그리고 우리 손양원, 주기철, 한상도 이런 목사님, 일제시대 순교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당신만큼 덜 배우고 당신만큼 기독교를 몰라서 일제한 거 하다가 순교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지
내 죄악 때문에 아무 순대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하세요. 어째 목사들이 그렇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를 보면은 딱 목사가 조심할 것 세 가지라고 그래. 돈, 여자, 명예.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사는 된대요. 돈, 자유롭습니까? 스위스 은행에 뭐 어쩐다라니, 미국에다 투자를 했다나니, 여자 관계, 어때요? 그 덩어리 어떻게 놀리고 있어요? 제 얘기하니까, 그다가도 법원에 고소하세요. 검찰에 고소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총회장하고, 담임 목사하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아이고, 목사님하고 있는 이 좋은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것만 지키면 되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갖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섭할 필요도 없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그게 성경입니까? 정말 오늘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정말 무크. 이거는 매를 들려고 하나님 허락하는 거라 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허락인데 인서와 무크가 있다. 그래서 이는 매를 들려고 줬다. 이런 인간들이 전부 당선되는 거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무크다. 저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빨리 교회부터 회개해야 돼요. 돈, 여자, 명예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저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토설하는 그런 기도, 그런 자세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배가 임할는지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해요. 회개하고 품 안으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정당한가 정당 안 한가, 물론 성경 66권대로 보면은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발가벗은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때에 내가 2024년 4.10 총선 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행위력을 딱 펴놓고 물어보실 때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뜻뜻이 말할 수 있으면은 좀 뭐단 말로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 못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인간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날뛰고 온갖 금모술수를 부릴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심판대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마음 심령까지도 찔려 쪼개 보시는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말은 안 하지만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랬느냐 그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가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다. 목사 보고도 물어볼 겁니다. 성도님들 보고도 물어볼 겁니다. 대통령 보고도 물어볼 겁니다. 국회의원 분 보고도 물어볼 겁니다. 이재명 씨 보고도 물어볼 거고 한동훈 씨 보고도 물어볼 겁니다. 판사들, 당신들 보고도 물어볼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통령 해봐야 5년밖에 못해요. 법관 해봐야 얼마입니까? 8년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보장이 되는 기간이 그렇죠. 국회의원 해봐야 4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심판대 앞에서 받을 이 심판, 이게 영원히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얘기할 수 있거든 하는 겁니다. 하세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세요. 미혹이 오더라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날 뜻뜻이 말할 수 없다. 그분은 내 그때의 심정까지도 마음까지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떳떳하게 그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들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텔레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자녀들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부름을 받아 소천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희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나처럼 해라. 모든 삶을 나처럼 그렇게만 살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물론 좋은 목회자님들 본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떨까 떳떳하지 않느냐. 이것만 한번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맞는데 허락은 언제든지 두 종류다. 인허와 무효다. 지금 내가 볼 때는 4.10 총선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뜻에 반대되지만은 하도 인간들이 뭐랄 걸 해봐라 한 무효예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맵니다. 징계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4.10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래야 내가 묵할 때는 무슨 매를 들 거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김준혁이니 양문석이니 조국이니 이재명이니 좀 회개 좀 하세요. 특히 조국이 같은 분 논문에 보면은 기독교를 탄압해야 된다고. 그래도 좋다고 찍었어요. 그래도 좋다고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그래도 이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묵힙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4.10 총선을 지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될 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행하는 그런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